그들이 오지요. 너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그 육각체를 히브리 숫자로 풀으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내일이 전 세계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전 세계의 정사회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되는 날이 오늘과 내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세계 정세는 달라집니다. 전 세계가 사회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지금도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됩니다. 사회주의로 가면은 이제는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것은 중국 아래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되는 날이 아니라 조금 더 넘어서 이것은 교회, 전 세계의 교회에 대한 문제인 거고 전 세계에 대한 사상과 이념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지금도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며 기도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을 중보하며 또 많은 선교사님들도 미국을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사람의 어떠함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바꾸겠지만, 그렇죠? 악한 자를 이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선한 자를 들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봐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지요. 그렇죠?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어떠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할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제재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우리가 눈치 보지 아니하고 과거의 기독교 역사처럼 핍박당하면서 억압당하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전처럼 마음껏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중보하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가 되든 상관은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나라 일도 아니고 다른 나라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 기독교 자체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과 욕망과 반대되는 이론과 반대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세상에 인간이 얻고자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계속 전하고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지요. 얘기한 것처럼 사회주의를 세우고 공산주의 국가를 사상과 이념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될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인들이고 교회입니다. 사회주의 이론과 공산주의 이론과 가장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론은 성경이에요. 기독교 이론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그 땅에 그 나라가 가장 먼저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에요.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 보십시오. 기독교를 유난히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유난히 그죠? 죽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종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근데 가능한 나라가 가능한 것이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나마 사회주의는 좀 덜합니다. 사회주의는 좀 덜해요. 공산주의보다 조금 약한 게 사회주의인데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들어 쓰시든 선한 자를 들어 쓰시든 우리는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중요한 때를 넘어섰지요. 미국도 지금 극때를 지금 딱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이 똑같은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이 똑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아주 중대한 다 기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중국에 밑으로 들어가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가냐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미국에서 개입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도 하물며 미국의 대통령의 때까지도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안 줬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나름대로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이미 든든한 백이 있었던 거였어요.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그 압력을 받지만 그 압력 때문에 굳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 다음에 든든한 백이 있었지요. 그게 저쪽이잖아요. 그죠? C자 들어가는 나라. 그죠? 나라 이름도 C자고 그 대장 이름도 C자야. 그죠? 거기에 이미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전혀 거기에 요동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더 강력한 뭔가 압박이 있었어야 돼. 직접적인 뭔가가 개입이 있었어야겠지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좀 어려울 때 좀 도와주지, 좀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인 어려움, 물론 정치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상황을 외부에서 개입하는 자체가 웃긴 거지만은 여러분 그건 사실이에요. 어느 나라도 외부의 세력이 정치적으로 간섭이 안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나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의 정세와 같이 연결되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물며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도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란의 영향도 받고요. 소련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까? 하물며 한국의 영향도 받고 있잖아요. 정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치하는 사람들끼리는 나라 리더십끼리는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지. 어쨌든 간에 저는 누가 되든 간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되든 나빠지든 좋아지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부르심의 삶을 잘 감당해내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살 거 아니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고 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이 말씀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이 돼도 우리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유독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좋게 되든 나쁘게 됐든 그 좋아지니까 야 좋아졌다, 이 얘기를 됐다, 한숨 났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좋든 나쁜 간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부르심의 삶을 감당해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단지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아멘. 앞으로 더한 것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건데 이런 거에 우리가 의동치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뚫어낼 수 없고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감당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 때를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마지막 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설이 세상에 난리와 소문이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는 말이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움직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심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들은 더한 환경과 더 많은 어려움들과 더 많은 위험과 더 많은 핍박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동료 교우가 잡혀가고 손발이 찢어져 죽임당하는 이런 것들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니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물며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까지도 그 믿음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도 없는 산에 들어가서 산을 파고 거기다 도시를 만들어서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 지하에서, 그죠? 거기서 살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켰다니까요. 그 하나님과의 임재의 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누렸다니까요. 그것이 결국은 뭘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어요. 즉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예배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들어가서 그 천국의 삶, 그들은 그것을 늘 바라보고 그것을 늘 추구하며 그것을 늘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도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비하며 더 큰 은혜 안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뿌려진 것들이 결국은 이제는 땅속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때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씀이 안 돼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눈앞의 현실은 복이 아니라 지금 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번성해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되고, 직장을 잘리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이 나도 지금 현실하고 안 맞아. 그죠? 하지만 안 맞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필요가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있는 현실과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너무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현실이었다면 이런 말씀 안 주셨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너희는 뭐 나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막 이런 말씀 주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일어나라, 막 빛을 발하라, 막 이렇게 할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만 이제 주저앉아있고 그만 잠자고 이제 깨어나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뭔가 우리가 액션을 취하고 뭔가 이제 막 움직여야 되는 이런 말씀을 주실 텐데, 이거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 이 말씀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상황은 그렇게 넉넉히 되지 않을 겁니다. 넉넉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끝낸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말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여기서 신앙을 지키므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그들이 드러나서, 그렇죠? 지금은 그들의 그 신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얼마나 깊이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된대요.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아주 일부밖에 안 된대요. 우리가 그 터키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그 무덤이기도 하고, 그 무덤하고 같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무덤이기도 하고 도시이기도 해요. 근데 그 도시가 뭐 지하 뭐 몇백 미터 뭐 돼 있는데, 그 몇백 미터를 더 깊이 들어가 있는데 확인이 안 되는 것 뿐이래요. 조사를 못 하고 있는 것 뿐이래요. 더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더 깊이 더 넓게 퍼져져 있다는 겁니다. 아직 조사가 안 끝난 것 뿐이래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나면 그 얼마나 더 큰 규모의 지하 도시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구가 그 지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니까 여러분들? 네? 그죠? 지하 몇백 미터 밑에 그 엄청난 그 크기의 규모의 도시가 있는 거예요. 지하 도시가 한마디로. 네?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런 도시가 지하에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제 근데 그들이 거기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거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능히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움직이지 맙시다. 귀에 들려지는 것에 그냥 팔랑귀가 돼가지고 그래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누가 뭐 얘기하면 그래 맞아 치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집중하면서 난리가 쳐들어와도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물며 부르심을 달려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할렐루야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가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교회를 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거 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대단하신 분들이셔. 난 많은 고민했는데 교회 오지 말라고 하실까? 눈 오는데 괜히 자꾸 오시다가 위험해가지고서 어차피 라이브로 중계하니까 안 한다면 제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인터넷 중계하니까 그냥 위험하게 오지 마시고 집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읽으시라고 하려고 하다가 본인들의 믿음이고 본인들이 하나의 관계니까 내가 뭐라고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놔뒀는데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부르심을 향해서 가리라. 할렐루야. 그런 저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미 그런 적 안 하십니까? 진짜로 과거에 막 몇 년 전에 항상 있었던 그런 이야기. 저 난방기 왜 껐어요 근데? 응? 응? 연기가 나서? 응? 무슨 연기가 나? 그 제습인가 그거 돼가지고 생각한 건데 뭐 얘기하려고 했지 내가? 요즘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과거 몇 년 전에 보면은 손실을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이 몇 년 전에 보면은 장학금 설계하겠네 지금 몇 년 전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한참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네? 지옥은 꽉 차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천국은 텅텅 비어가지고서 자리가 너무 많다고. 여러분 요즘에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진짜 그 우리가 농담 삼아서 했던 이야기인데 요즘에 우리의 믿음을 보고 또 이를 풀어지고 있는 많은 환경과 사람들을 보면은 야 진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확실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과거 몇 년 전에 그냥 농담삼아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진짜 요즘에 보니까 야 진짜 그 말이 농담이 아니구나. 진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계속된다면은 야 진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몇 명 없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시간들과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진다면은 이보다 더한 환경과 사람들이 펼쳐질 것인데 그럼 계속해서 줄어들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니까요. 믿음을 포기하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교회를 가리라. 미쳤다는 소리가 들려도 나는 가리라. 교회를 가리라. 교회에서 잠을 자는 한이 있어도 나는 가리라. 그러나 아까 나오는 걱정했어요. 야 이번 집에 어떻게 가냐 큰일 났다. 교회에서 밤새도록 그냥 저기 뭐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그냥 예배드리다가 놀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날로 틀고서 그냥 바닥 오랜만에 보이도 좀 틀고 빵빵하게 바닥 보이도 틀면 되거든요. 여기 따뜻해지거든요. 지금 꺼놔가지고 추운 거예요. 살짝 이걸 틀어놓으면은 그래도 온기가 계속 교회 안에 있는데 아예 꺼놓으니까 전기세 많이 나서 꺼놓으니까 아예 추운 거거든요. 여기서 막 주무시면 되죠. 여기서 저 커피숍 가서 밤새도록 얘기나 하다가 남도 있겠다. 치킨도 먹고 하다가 집에 못 가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기적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통로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인 거죠. 첫 번째 통로는 뭐였습니까?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손길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것 뭐였습니까? 충성된 손길. 할렐루야. 충성하는 손.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이야기 나눴었죠? 군인들이 충성할 때 이 충성이라는 구호에는 첫 번째 어디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상사에 대한 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충성의 손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손을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질서 안에 충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렇다고 기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 너무 세속적으로 기적을 생각하지 말자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세상적인 세속주의적인 이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게 만문주의가 되기 시작하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건 맞아요. 기적을 행하셔서 때로는 물질의 기적이 임하고 때로는 상업의 기적이 임하고 가정의 문제의 기적이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때로는 질병 치료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본질은 한결아 그게 아니잖아. 그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 그럼 본질이 뭐니? 해본 불있지? 해본 불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기적의 본질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왜 하나님 삶에 우리의 삶에 물질도 때로는 공급해 주시고 초자연적인 물질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초자연적인 물질 얘기는 안 하죠.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시죠. 진정한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요.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진정한 예물 드림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림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일까요? 내가 드릴 수 없을 때 드리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있을 때는 누구든 다 내릴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내가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뭐 여유가 있으니까 뭐 그것도 좀 적당하게 계산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드림은 물론 그것도 아름다우고 귀한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은 진짜 내 삶에 물질의 기적을 누리길 원한다면 또 나아가서 내가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더 이상 물질에 끌려나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공급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될 고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드릴 수 없을 때 드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면서 물질이 오히려 나에게 들어오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원리, 이거 원예물이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물질의 복, 재정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쓸 때 비로소 재정적인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그 물질을 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의 복이 임한다는 얘기 우리 같이 나눴었지 어딘가. 그렇죠? 요즘에 좀 그런 생각 해봐요. 해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기적은 이럴 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럴 때.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남들이 못한다고 할 때,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못한다고 하고, 남들이 안 하고, 남들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하는 것. 제가 오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면은 거기서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전심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역사해 주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요. 그죠? 하나님의 응답의 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질을 드리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냥 다 풍족할 때 그냥 드릴 수 있는 마음껏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도 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를 예배하리라. 이런 예배자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느끼는 게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주인공들이 대부분 그랬더라고. 내가 보니까 문침의 복을 받은 사람들 내가 보니까 그랬어요. 물론 자기가 일부러 계획해가지고 야 아싸 기회가 왔다 내가 물질이라 가지고 복 받아야지 이렇게 한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에 나한테 하라고 말씀하셔 자꾸. 그래서 그냥 이 죽을 각오로 그냥 하나님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안 먹고 그냥 내가 그냥 손에 내가 없고 그냥 내가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들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삶에 물질의 예비하심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 그렇죠? 이게 뭐 사로가 과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두렵던 내었던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가 어쩌면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때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어쩌면 이것을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아멘. 내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움츠려지고,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이 말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예배하는 이유, 그 세 가지, 그죠? 첫째는 문제 해결 받으려고. 두 번째는 뭐 좋은 뭔가 뭐 말씀을 듣고 뭔가 인생에 뭔가 뭘 깨닫고 뭐 이거 하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경험해서, 그렇죠? 이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그죠? 어떤 조건에 대한 믿음도 뛰어넘고, 어떤 내가 대가에 대한 믿음도 뛰어넘고, 어떤 내가 뭔가 바람에 대한 믿음도 뛰어넘고, 어떤 하나님과 어떤 뭐 기부의 테이크, 어떤 뭐 주고받고 이런 거 다 뛰어넘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를 온전히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삶. 할렐루야. 그것이 물질이 됐든 나의 삶이 됐든 이 눈물하고 앞길을 가고 내가 교회를 가는 이유가 됐든 간에, 할렐루야, 어떤 환경과 상황도 나를 막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자가 어쩌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근래에 많은 목사님들 교회들이 집단 예상이 됐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기를 쓰고 예배해야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교회 문 닫아 우리 교회는 예배드릴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오버페리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인정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기적을 행하실 통로들을 찾고 계셔요. 그것이 충성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자들, 충성, 나의 몸과 마음을, 목숨을 다 바쳐.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 가면은 군인들이 충성을 맹세할 때 거기 충성에 대한 맹세하면서 고백하는 하나, 둘,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가 있거든요. 나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뭐 생명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는 이런 구호가 있어요. 이러한 뭐 고백, 이러한 뭐 선서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럼 날마다 아침에 구보하고 나서 뭐 점검하고 나서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저녁에 정오하고 아침에 뭐 조회할 때마다 계속 이걸 고백하는, 지금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는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충성할 것을 맹세하며 이거 있어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뭐 기적이라고 얘기하면 거창하겠지만, 그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충성된 손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깊게 두 손 모아 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항상 옛날에 우리가 그 순수함을 갖고 살던 시대에 여러분 그 소녀가 무릎 꿇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 같아요. 예?
그래 뭐 차에다가 이런 거 막 걸어도 괜찮습니까? 그죠? 소녀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막 이 그림. 우리가 좀 순수하게 살았을 때, 예? 지금 이런 하더라도 그냥 이거 찰떡하게 저게 뭐야 막 이러죠. 그렇죠? 지금 막 그 소녀가 아주 기도하는 사람이 막 차에다 걸고 다녀. 야 올드하다. 야 아직도 이러고 다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게 최고였거든요. 얼마나 그게 순수하고 아름다웠었습니까? 그게.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 같으면 와 신에 뒤떨어져. 아 꼰대 말이 돼 있고 꼰대. 어? 아직도 인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시대고 이런다니까요. 너 그때는 괜찮습니까? 그 소녀가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딱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이 우리의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육신의 손을 깍지를 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그만큼 간절하게 서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두 손까지 모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간절하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막 코도 나오고 막 손 시렵고 발 시렵고 그냥 내 서재에서 계속 훌쩍대다 나왔거든요. 저기 추워가지고서 얼굴이 막 차가워가지고서 손도 차고 손 시렵고 막 이게 키보드 자빠지 막 이게 손이 굳어가질 때 막 이렇게 손 시렵고 아니 여기도 막 추워 내가 깜짝 놀랐어. 여러분들 오늘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눠진 그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기적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손이 마르지 않게 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기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이야기거든요. 그죠? 이 손 마른 자 여기서 설명드렸죠. 손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단순하게 육신의 손이 구부러졌지만은 석공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지만은 그걸 좀 더 깊은 의미를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손이 말랐다는 것은 기도의 손이 말랐다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덕교회 부르심은 뭡니까? 기도와 예배, 그죠? 기도와 찬양, 기도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도시와 나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 신덕교회 부르심이잖아요. 우리 신덕교회는 가장 먼저 누구든지 뭘 잘해야 됩니까? 뭐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까?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기도는 애가 됐든 어른이 됐든 간에 그냥 줄줄줄줄 할 수 있어야 돼. 그것도 땅의 기도가 아니라 어느 기도? 하늘의 기도. 하늘의 것들을 선포하고 하늘의 것들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선포하는 기도. 할렐루야. 이건 우리의 기본이에요. 기본에 충실합시다. 아멘. 우리 신덕교회 기도는 기본이 돼야 기본.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 부르심이잖아. 우리 기도와 예배에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니까. 할렐루야.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르심을 적당히 감당합니까? 그럼 정말 감당하지 못합니다. 부르심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기껏 해봤자 2시간, 많이 길어봤자 2시간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그 2시간 동안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못합니까 솔직하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2시간 동안 운동도 하는데 밤새도록 핸드폰도 하는데 그지 우여가? 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도 막 집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하고 2시간, 3시간 동안 카톡하고 전화하는데 집중해서 다른 생각 안 하고 지금은 안 하지만 차려가지고서 미안해 다시 생각나게 해서 한동안 아파했는데 상처가 살짝 치유된 것 같았는데 다시 내가 주셨네 미안하다 야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야. 삶의 의욕을 잃었더라고 내가 요즘 보니까 얘가 옛날에는 학교도 막 일찍 일어나서 막 가더만 이제는 학교도 막 늦게 가고 옛날에는 막 제가 보면 야 여자의 힘이 이렇게 센 건가? 애가 막 눈빛이 막 살아있어요 막 이렇게. 그리고 얼굴이 막 시끌벅거려가지고 날마다 뭔가 애가 활력이 있어 보여서 되게 그 여자친구 하나 때문에. 근데 요즘에 다시 먼 상태로 돌아갔어. 그 풍선처럼 그냥 야 저만 나면 이불 속에 들어가 자고 있어 계속.
예전에 보면 잠을 안 자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 핸드폰 붙잡고 있었지만. 근데 이제는 틈만 나면 자고 삶에 의욕이 없으셔. 여자 힘이 저렇게 센 거 아니에요? 생각했어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자는 사람으로 또 변하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 너를 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아주 뜨겁게 더 깊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셔. 여자친구는 처음에는 뜨겁다가 나중에는 그냥 식혀가지만은 하나님은 갈수록 더 뜨거워지셔. 얼마나 좋냐. 여자친구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힘들어. 맞춰줘야 되고. 헤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차이는 이유가 같이 데이트 안 해준다고 차였대요. 같이 영화도 못 보고 커피숍도 못 커피도 못 먹어서 차였대요. 잘 차렸다. 야 그런 여자는 뭐 어차피 안 된 것 같아. 하나님은 안 그러셔. 커피 안 먹어준다고 절대 너를 차지 않으셔. 영화 같이 안 본다는 너를 버리지 않으셔. 오히려 더 기뻐하셔. 그런 거 안 하고 하나 서 있는 거. 다시 하려고 찾아. 하나님과 사귀었어. 하나님께서 너한테 사귀자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왜 거부하냐. 더 깊이 사귀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도의 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신덕교에 부르시는 기도래요. 누구든지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입만 열고 기도가 줄줄 나와야 돼요. 네? 기본이 30분, 40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8시간 그냥 줄줄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예배 한판 아까 끝나고 나면은 홀가 보다 되게 이런 기분이 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예전에 작년에 되셨죠? 여러분들. 네? 우리 막 기도에 한참 하고 나면은 야 기도에 딱 끝나고 밖에 딱 나가면 시원하다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솔직하게? 네? 영적인 그런 뭔가 상쾌한 기분, 뭔가 뿌듯한 기분, 야 오늘도 뭔가 큰일을 마치 내가 잘 치렀다는 이런 기분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또 그 삶을 찾아갑시다. 지금부터 이제 시동 걸고 무장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발전기 잘 돌리려고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고장난 데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발전기 더 돌려야죠. 할렐루야. 더 큰 발전기 돌려가지고서 세상을 더 밝게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기도의 손을 가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손이 마르면은 가장 먼저 우리 영혼이 병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령이 메말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무기력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기도의 손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영혼이 서서히 병들어요. 심령이 메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의 손이 마른 모습이에요. 제가 요즘에 우리 사모님 제자가 전화하면서 운동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어디 가면서 전화하면서 영상통화 요즘 자주 하거든요. 영상통화 차 앞에다가 이렇게 내가 여보야 사랑해 옛날에 선이야 사랑해 됩니다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 사모님이 그래 요즘에 왜 안 하는 듯 하냐고 나한테 알았다 그만하라고 사랑해 요즘에 안 하는 듯 하냐고 왜 이상하다고 뭔 일 있냐고 왜 자꾸 안 하는 듯 하냐고 내가 전화하자마자 다짜고짜 그냥 선이야 사랑해 하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막 네 번 계속 하니까 안 하는 듯 한다. 그래 그랬어요. 여보 너무 이렇게 메말르게 살지 말자.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너무 감정이 메마른 것 같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너무 감정이 메마르면 안 되지 않을까.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것들을 지키는 것 참 중요하지만은 이하면은 그 풍성한 감성 안에서 감정 안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나한테 왜 그러니 자꾸 그래서 내가 너무 감정이 메마를 것 같아가지고서 좀 감성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자꾸 한다고. 좋은 것 같네. 근데 지금 와서 하세요. 계속해요. 사랑해 시끄러우면은 김남사님은
도매나 사랑해 하든지, 아니면 태연이 사랑해, 아니 태연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엄마 뭔 일 있어요? 사랑해 아들 계속해. 요즘 같은 때 감정이 메말라 가잖아. 더 사랑하자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손이 메마르면은 기도의 손이 말하기 시작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그만큼 한패해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계없는 삶이 우리 삶에 시작될 수밖에 없겠지요. 저 여러분들 우리 기도의 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결국은 그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주셨어요. 기적을 행하신 거죠. 다 죽고서 롯과 그의 물론 처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딸만 살아남았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마치 노아처럼, 그죠? 다 죽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남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롯과 그의 처 그리고 딸들만 남았어요. 다 죽고 순간 그냥 한순간에 죽고. 지금도 여러분들 가면 있지 않습니까? 역사 이렇게 가면은 있지 않습니까? 유적지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처참했던 모습들을 그대로 있어요. 그 용암이 흘러내려서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그 상태로 화산재를 뒤덮여서 굳어진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고통스러워서 막 부르짖다가 하석이 된 사람들도 많고요. 다 거기 가면 있어요. 도시에 가면. 그 지금도 기념품이라고 하긴 기념이라고 하긴 뭐하겠지만은 그때 그 처참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 부르짖다가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다가 하석이 됐던 사람들, 도망가다가 하석이 된 사람들, 화산재에 막 순간 덮입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롯은 살아남았어요. 누구의?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손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 알고 계시죠? 우리가 왜 기도의 손을 말하지 않게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에 대한 것도 이야기 나누면서 그 사랑의 손은 그냥 단순하게 구제하고 돕는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충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렇다면 오늘 기도의 손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손이 마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물질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기도, 우리가 늘 생각하는 종교적인 기도, 뭔가를 찾고 뭔가를 구하고 뭔가를 얻기 위한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아멘. 영혼의 회복. 아멘. 이 기도의 손이 마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손을 가진 자들 중에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손을 회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홍해를 갈랐고요. 할렐루야. 엘리야의 기도는 제단에 불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많은 자들에게 나타나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셨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세우는, 사무엘을 낳는 그러한 기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의 손을 마르지 않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도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더 뜨거운 기도가 날마다 드려지는 기도 교회가 되는 축원합니다. 더 강력한 기도의 영성을 가진 우리 신도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더 부모 세대보다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기도 안 해요.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큰일이에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 안 되는데 다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누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내가 영국 유학을 갔다 와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다릅니다. 하나님이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와 예배, 기도와 찬양, 기도와 말씀이 함께 움직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감당하고 기도하고 또 감당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계속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야. 너 요즘에 기도하니 기도할게? 안 하지. 하루에 1분도 기도하지 않지. 그게 어떻게 목사 되려고 하냐. 목사 못해요.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안 시켜주지. 하나님이 시켜주셔도 억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우게 하셔서 목자로 세우신다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저축해놔야 돼. 다 나중에 한 방에 다 오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거? 내가 그랬거든. 내가 그랬거든. 난 내가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난 어쩔 수 없었어.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한 방으로 그 기도의 그 분량을 다 채우려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니? 나는 7년 동안 집을 안 가고서 교회에서 기도했어. 그게 왜 그런 거야? 기도의 분량이 안 채워졌으니까 채우고 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나를 통해서 이룬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기도의 분량이 안 채워졌는데 어떻게 맡기겠냐고.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니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드럼도 마찬가지야. 기도하고 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생소리하고 틀려서 들어보면 다 틀려. 아무리 세상적인 스킬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배우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거야. 소리가 없어. 세계적인 하나님의 연주자들은 그만큼 기도하는 시간이 길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냥 이거는 뚝딱뚝딱 치지 않았어. 기도하면서 치고 기도하면서 연주하고 기도하고 또 연주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고 기도 가운데 영성을 부어주셔서 내가 손으로 움직일 때마다 그 손가락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영성과 영감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그냥 뭐 피아노만 좋고 뭐 드럼만 좋으면 뭐 좋은 소리 나는 줄 알아. 착각하지 마라. 세상은 그렇지. 세상 음악은 그래. 고나오네. 세상 음악은 그런데 세상 음악은 악기가 좋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은 좋은 소리 얼마든지 만들어냈어. 요즘 가수들 노래 부르는 거 다 뻥이야. 뻥 가짜. 자기 소리로 노래 부르는 사람 몇 안 돼. 다 기계음이야. 기계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소리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시는 소리고, 하나님의 소리는 영혼을 치유하는 소리고, 귀신을 쫓는 소리고, 병을 고치는 소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수업하는 소리인 거야. 할렐루야. 악기들은 세상의 악기하고 다른 이유가 그거인 거야. 하나님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어떻게 소리를 낼 수 있냐고. 아무리 연습하면 뭐 할 건데, 아무리 배우면 뭐 할 건데, 하나님의 것이 관계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없는데 뭐가 나오겠냐고. 다 내 것만 나오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똑같이 흉내내고 똑같이 연주하고, 세상에 없는 연주를 해야지.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연주를 하고. 할렐루야. 그게 진짜야. 진짜. 아멘. 할렐루야. 그게 진짜 연주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배우지 않은 연주,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연주,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감이 보여서 소리가 나오고 연주가 되는 연주,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고 귀신을 쫓는 거고, 할렐루야. 병을 고치는 연주예요. 아멘. 세상 거 배우지 않아도 돼. 할렐루야. 기도만 하면 돼. 기도하고 연주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 할렐루야. 아멘. 굳이 세상 가서 이런 거 들은 것 같으면 안 배워도 돼.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영성 가지고 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능력이 되고요,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악보 못 봐도 괜찮아. 귀만 있으면 되고 손가락만 움직이면 돼. 할렐루야. 아멘. 들어보고 연주하면 되는 거야. 한번 들어보고.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굳이 듣지 않아도
하나님 만드신 건데, 소리를 누가 만드신 건데? 하나님 만드신 건데. 할렐루야. 절대음감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죠? 절대음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있던 아름자매, 지금은 아산가서 사장님 되셨는데, 네? 지금은 사장님 되셨어요. 자기 사업을 차리셔가지고서 젊은 아가씨 회장님이 되셔가지고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산에 가서 아산 강공소하고 이렇게 조인해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도달을 받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 자매는 악보를 못 봐요. 지금도 악보를 못 봐요. 근데 한 번 들으면은 그냥 손이 움직여서 연주가 되고요. 즉석에서 찬양을 부르면은 그냥 바로 연주를 따라올 수가 있어요. 즉흥적으로. 한 두 번만 들어보면은, 두 번만 눌러보면은 그게 돼요. 그냥 연주가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더 배워서, 더 전문적으로 스킬을 배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좋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먼저 해야 될 것들, 우선적으로 필수가 될 것이 없으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오히려 망가지는 거예요. 오히려 건넘게 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연주가 되고 하나님 관계없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내 감성에 취해서, 내 감정에 취해서 그냥 연주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때 어떤 연주가 필요한지를 말씀하실 때 그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기분에 취하고 내 감성에 취해서 그냥 늘 똑같은 연주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영적 강한 싸움을 얘기를 원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조용한 연주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뭔가 움직이는 연주를 할 때가 있는데, 그냥 내 기분대로, 내 배움대로, 내 감동대로 늘 똑같은 연주, 늘 똑같은 반주. 이거는 내 거예요. 하나님 것이 아니라.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시키고 세상 것들로 세워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성령님은 그때그때마다 영적인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언젠가 제가 예배팀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물론 연주 배우고 연습하는 사람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시간에 리더자들이, 찬양 인도자들이 어떤 영성 안에 성령의 움직임을 해서 인도해 나가는지를 들으면서 연주가 돼야 된다. 악보를 보면서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FM로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마다, 그 순간마다 리더들을 통해서, 싱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대로 연주자들을 따라 움직여줘야 된다고. 연주자가 싱어들을 이끌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기 찬양팀의 기본이에요. 연주자들이 싱어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음정이 안 맞아도, 아무리 박자가 안 맞아도, 아무리 키가 안 맞아도 리더자들, 인도자들한테 맞춰주는 게 연주자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맞춰줘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럴 때 비로소 하나의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영적인 강함이 풀어져서 그 시간에 영적인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됩니다. 기도의 손을 회복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지 않으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더 깊은 연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핑계 대는지 아십니까? 배우지 않아가지고 연주를 못한다고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걸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세상의 연주자라면 그게 맞아요. 배우지 않았으니까 연주 못하는 게 맞습니다. 세상의 음악을 하는 사람이면 배우지 않았으니까 못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뭐가 먼저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게 먼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지지요.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안 오지요. 새로운 음정이 안 떠오르고, 새로운 감성이 안 떠오르고, 새로운 어떤 감정들이 안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공부를 잘하든지, 내가 얘기하지, 공부를 정말 잘해가지고 신학 박사가 돼가지고서 성경을 막 그냥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잘 강해내든지, 성경의 배경과 막 상황과 환경과 막 조건과 막 유대인의 삶까지 집어넣고 막 지형을 집어넣고 막 역사를 갖다 집어넣고 해가지고서 막 정말 그냥 탁월하게 학자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지, 아니면은 미친듯이 기도해서 세상에 없는 소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지, 세상에서 있는 소리를 탁월하게 풀어내는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은 세상에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지. 아멘. 할렐루야. 뛰는 시간에, 한일업사가 빈둥빈둥 놀 시간에 방에 들어가서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쓰면서 기도하고 지금부터 하나씩 저축하는 거야. 나중을 위해서. 아니면 그냥 나중에 몰아서 하든지 그렇게 해. 지금 하기 싫은 부사면은 그냥 나중에 해. 나중에 한 명에 몰아서 해버려. 그냥 둘 중에 하나니까, 선택이니까, 네 선택이니까. 나는 너에게 가르쳐줬어. 이게 알았지 우리가? 나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줬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가르쳐줬어요. 나중에 몰아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늘 기도해서 끊이지 않게, 마르지 않게 유지하시든지.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아멘. 저도 지금도 기타를 못 쳐요. 제가 아는 코드는 기타 코드 4개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기타는 제가 박자 맞추려고 그냥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타 코드 4개 갖고서 7년 동안 찬양인도 했었어요. 찬양인도 했었어요. 4개 갖고서. 다 했습니다. 빠른 곡도 했고 느린 곡도 했고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래도 누가 뭐래도 나한테 기타 잘못 쳤다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 사람이 기타 코드 안 맞았어 이렇게 얘기는 한 명도 없었어요. 기타 소리가 찝잡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요. 왜 얘기인지 아십니까? 기타 음감사한테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기도의 영성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의 악보를 가지고 찬양의 영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찬양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였어요. 할렐루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적당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미치듯이 해야 될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영적인 강력한 전쟁의 때인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어떻게 분별하려고 하십니까? 배움으로 분별이 안 돼요. 배움으로. 그냥 세상 경험으로 세상이 절대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세상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어도 세상은 그렇게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게 세상이에요. 왜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세상을 알고 싶으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돼요. 굳이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겪어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이 보여져요. 알아지고요. 분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형제라 기도합시다. 새벽에 나와서 그냥 눈 뜨고 있다가 가지 말고 우리 좀 기도하다 가야지. 너 옛날에 6살 때처럼 똑같이 기도할까? 목사님하고 7살 때처럼 이 앞에 머리 빡빡 깎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서 등짝 맞으면서 다시 기도할까? 그나마 그때 기도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그때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미 세상을 다 뛰쳐나갔어.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근데 그 기도에 저축한 것들이
평생 가지 않아. 어?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기도하는 거, 그냥 주여 이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와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들, 하나님과 일대의 기도 시간들, 그게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줄 아는 다음 세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도교회 다음 세대들이 기도할지어다. 부모들의 기도하면 너희들이 기도해야지 하셔. 얼마나 좋냐. 바로 눈앞에 예배당인데 더 싫지 그러니까. 눈앞에 예배당인데 기도하지 않고 요즘에 밤에도 기도하지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기도. 스스로. 언제까지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기도하라. 기도했니 안 했니 물어보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지. 불꽃이 예배당에 앉아서 혼자서도 기도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냐? 분위기 좋고. 나도 들은 목사 앞에서 다 앉아서 졸든 뭐라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물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물어보고 때로는 부르짖어서 때도 써보고 울어도 보고 무릎도 쳐보고 가슴도 쳐보고 해봐야지. 하나님 없이 살 거라면 안 해도 괜찮지만 교회를 졸업할 거고 믿음을 졸업하고 하나님 믿는 걸 내가 졸업할 거라면 아니 하지 마라. 괜찮아. 졸업하려고 우영아 이제 그만 졸업하려고 여기서 고3 되면 딱 졸업, 교회도 졸업, 하나님도 졸업, 믿음도 졸업, 다 졸업. 그럴까 하면 굳이 할 필요 없어. 졸업하지 않을 거라면 열심히 살아가야지. 기도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의 손을 회복합시다. 아멘. 내일 아침에 한경 기도하는 거 봐야지. 어떻게 기도하나. 눈 뜨고서 목사님 쳐다보면서 눈 맞춰서 기도하겠지. 눈 맞춰서 쫙 내가 또 눈 뜨고서 망했다가 눈 맞춰서 또 쫙 이렇게 하겠지.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더 열심히 기도해. 아멘. 지금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의 손을 회복합시다. 우리 충성의 손을 회복하시고 기도의 손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령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